말씀 우리 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한 어간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9장인데 18장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뒤에 나오는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군주, 그래서 영적 갱신과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한 왕으로 누구보다도 크게 칭찬받은 요시야와 더불어 그런 왕입니다. 18장 4절에 보면 그동안 사실은 계속해서 유다 안에서도 이 히스기야나 요시야 말고도 나름대로 영적 갱신의 노력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왕들 중에. 그런데 좀 불완전했어요. 그 불완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산당을 그대로 뒀어요. 산당이라 하면 번역이 산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서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조금씩 지나니까 아직도 지금 해안가 지중해 변에는 그 평야지대에는 유대 사람들이 사는 곳을 산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유대 산지에는 이 유대 민족들이 살고 있고 12지파 이스라엘. 그 다음에 지중해가 해안 쪽으로는 아직도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신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것들을 섬긴단 말이죠.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원래는 섬겼는데 원래 이 산당이 누가 예배하던 곳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또 가나안의 신들도 막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여튼 종교 나름대로 영적 갱신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산당을 때려 붓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더불어서 주상들, 여러 우상의 상들을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유다 전역에서 타파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번 주일날 말씀 나눌 건데 모세 때 만든 불뱀이 있어요. 놋뱀이 있어요. 이 놋뱀을 쳐다보면 뱀에 물려 광야에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두고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보면 낫는데 치유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상처럼 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나안에서 유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것을 조각내버립니다. 없애버려요. 자, 이렇게 영적 갱신을 그때까지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왜 그거 때려 부셔? 왜 그거 바꿔? 막 이런 반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정직한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통치는 어땠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해요. 북이스라엘이 mer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딱 커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강대국들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계속 일어났다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아시리아, 성경은 아수르라고 표현하는데 아시리아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바로 국경을 맞대게 됐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와버렸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어느 정도 무시무시했냐면 나중에 등장하는 아시리아 뒤를 이어서 신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그 뒤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나와요. 성경은.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민족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니네 민족이 거기서 살아. 원래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거 믿어? 니네 신이 그거야? 그래, 그거 믿어. 예. 목표가 뭐예요? 제국의 평화예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니들 살던 곳에서 살고 니들 믿는 거 믿어.
대신 뭘 해야 돼? 세금만 잘 바쳐. 예, 그런 거죠. 통치에 순종해. 그겁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폈어요? 완전히 다른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늘 말씀에도 몇 지명들이 나오는데 저 메소포타미아 저 위에 알지도 못한 땅에다가 니네 이제 앞으로 여기 살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 살던 사람들을 이 다른 민족을 이 사마리아에 데려다가 야 니네 이제 앞으로 여기 살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소위 민족 혼합 정책을 써버렸습니다. 왜요?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안 통하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반란을 일으킬 수 없게, 제국의 통치를 용이하게. 목적은 같았지만 방법이 아시리아나 나중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자, 민족들을 강제로 막 이주시키고 니네 여기 살아 막 이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그래서 무시무시했어요. 가면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시리아 군대가 드디어 유다에 들이닥친 거예요. 아까 유다 백성들은 어디 살아요? 산지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 평야 그 사이쯤 되는 그런 데로 지금 군대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라기스라고 나와 있어요. 라기스에 지금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군대를 몰고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는 예루살렘보다 좀 더 낮은 곳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도. 자, 왼쪽이 좀 큰 지도고 그 예루살렘 근처 라기스, 그다음에 조금 더 위가 림나, 두 번째로 이동하는 데가 림나고 예루살렘이 저쪽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군대가 온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는 예루살렘 주변 나머지는 지금 다 거의 다 쑥대밭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라기스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야 항복해 그런 거예요. 항복하라고. 심지어 항복을 종용하러 간 장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특이하죠. 랍사게예요. 이 랍사게가 유대 말이 유창해요. 와, 그러니까 성벽에서 다 그 유대 사람들이 들으라고 유대 말로 유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백성들에게는요, 야 어느 민족 어느 신이 이 아시리아 군대 앞에서 살아남았어.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소문도 이미 다 들어 다 알잖아요. 이 전쟁을 피해 살 수 있어 라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막 독려했을 거 아니에요. 안심해, 괜찮아. 그 말을 믿지 마. 니네 왕 말 믿지 마. 우리 군대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소문 못 들었어? 어느 신, 어느 나라 왕이 지금까지 버티고 서 있냐. 벌벌 예, 떨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미 쑥대밭이 됐고 예루살렘 성벽 뒤에서 이 랍사게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 틈에 있던 히스기야 왕. 과연 돌파구가 있을까요? 돌파구가? 오늘 첫 번째 말씀. 돌파구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왜 이런 위기에 몰렸습니까? 국력이 없어서죠. 군대의 힘이 없어서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앞에 장 18장에서 랍사게는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무시한 거죠, 유다를.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 말 탈 사람이 있으면 말 2,000피를 줄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니네 군대 없잖아 아무도. 내가 말을 준다니까. 말 탈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랍사게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 24절에 같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너희들 다 덤벼봐. 우리 저기 하급 군관 그 한 사람도 못 이길걸 하면서 군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손을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이집트에 손을 벌려야 되죠. 그런데 애굽의 기병과 병거와 그 군대를 얻어올 수 있겠어? 아무도 안 도와줄 걸 니네들. 끝장났어 니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도 힘이 없고 지금 말 탈 사람도 없어요. 애굽도 못 도와주고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이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게 랍사게 아시리아 장군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 지켜주신다고 지금 믿는 거지? 야, 우리가 여기 온 게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야. 니네 멸망시키래.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지금 의지할 수 있겠어요? 저 무시무시한 아시리아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막 에워싸고 있는데 나도 힘이 없지. 도와줄 데도 없지. 아니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우리 보낸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내가 마주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 어디서? 다른 데서 도움을 찾지요. 하지만 나를 도우리가 없어요. 도울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 신앙마저 흔들립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 말씀. 자, 1절 같이 읽죠. 1절 같이 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히스기야는 자기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요? 여호와 하나님께 갔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다음 절에는요, 자기가 믿을 만한 자기 신복들, 충성스러운 신하들 셋을 갖다가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좀 드려달라고 지금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침공을 받았어요.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직 북이스라엘이 안 망했을 때예요. 북이스라엘하고 저 요단강 건너 아람, 이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유다 이 아하스 왕을 공격한 거예요. 이 유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지? 우리 망하게 생겼네. 저 두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힘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갔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요, 그때 창고, 왕궁이든지 성전이든지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은금을 다 싸가지고 누구한테?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우리 도와달라고. 구원을 얻기는 얻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잠깐 피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피하고 나니까 아시리아가 내려와가지고 아람을 먼저 딱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북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예요. 다 없어졌어. 그랬더니 이제 유다를 도와주고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이제 유다마저 먹어버리겠다고 탐욕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히스기야도 지금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 앞에도 한번 침공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같은 방법을 썼어요. 사실은 성전과 왕궁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은금을 싸가지고 똑같이 갖다 바쳤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기둥에 있는 자기가 왕 되었을 때 거기에다 금으로 막 다 둘러쌌는데 그것까지 다 벗겨서 아빠보다 더한 거죠.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외교적으로 군대가 오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려고. 잠깐 그게 통했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히스기야는 과거에 자기가 아버지처럼 했던 그 결정,
그것이 틀렸음을 깨닫고 지금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뿐이구나. 군대의 문제이니 더 힘센 군대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의 문제니까 돈 나올 때를 찾아가는 거예요. 돈 나올 사람을 찾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과거에 풀려고 했던 문제 해결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 전에 갔다.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으시든지 주의 전에 온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의 탈출구, 해결책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합시다. 다시 성전에 들어가라. 자,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해요? 아시리아 왕이 어떤 소문을 듣고 군대를 철수해 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야, 이거 엄청 깜짝 놀랄 소리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는데요.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됐습니다. 자, 이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생각지 않았던 움직임이 있어요. 구스왕 다르하가라고 하는 나중에 애굽 25왕조의 파라오가 됩니다. 이 사람이.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애굽 파라오는 아니에요. 그런데 구스왕이 이디오피아예요. 자, 이 구스왕이 군대를 움직여서 출정한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네립 아시리아 왕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라기스에 진치고 있었는데 어디로 이동했어요? 림나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복 장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막 너 항복해 그러고 있었는데 랍사게도 철수해서 왕하고 지금 합류하고 있어요. 뭐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아.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아시리아 왕이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와가지고 뭐래요? 다시 히스기야에게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말라. 아까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말 듣지 마. 그거 틀린 말이야. 우리는 안 망해. 우리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너의 왕의 말을 듣지 마. 그랬는데 이번에는요, 직접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니네를 지켜주셔?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 뭐라고 그래요? 이걸 자, 종합해서 얘기하면, 니네 들어본 거야 진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진멸당했는지, 어떤 신이 그들을 건진 신이 있는지, 어떤 왕들이 살아남았는지 있으면 말해봐. 아무도 없어. 야, 더 이상 우리 군대에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최후 통첩이야. 더 이상 기회 없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11절에서 13절이.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있었고 상황도 뭔가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악화됐어요. 악화돼. 말씀이고 뭐고 야, 이제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의 목숨줄은 누가 잡고 있어요? 아시리아 왕이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살 길은 뭐예요? 납작 엎드리는 길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해요.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최후 통첩의 편지를 받아들고요. 기대했던 구원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 지금 왔잖아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낙심할 수 있었지만 그걸 들고 어디로 가요? 성전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성전에 들어갔어요. 여호와 앞에 펴놨습니다. 상황도 그대로고 더 악화되고 여전히 구원의 가능성도 없고 탈출구도 보이지 않지만 히스기야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제자들이 십자가의 언덕을 예수님과 같이 함께 넘다가 누구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같이 함께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가면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누구는 예수님 팔아버렸고 누구는 부인하고 누구는 맨몸으로 다 벌거벗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내뺐습니다. 십자가의 언덕을 넘어야 부활의 아침이 보일 것 아니에요. 기도는 부활의 언덕을 보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고통의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을 보고도 만약에 여기서 좌절하고 끝내버렸다면 구원을 못 보는 거지요. 히스기야에게는 이 고통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이 히스기야, 죽음의 언덕 뒤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이렇게 다시 성전에 들어간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최후 통첩의 그 편지를 딱 펴놓고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짧게 보면,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같이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라. 자, 16절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네립이 너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아? 이 얘기예요. 니네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못 듣고 못 보는 것 같아. 니네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자기 백성이 죽을 지경에 있는데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신, 이거 죽은 신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실은 부르짖습니다. 편지를 펴놓고 뭐라고요? 그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떠서 봐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없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민족의 신들은 왜 없어졌습니까? 가짜 신이라서. 그게 1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다른 민족의 신들에 대한 얘기예요.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없어질 수밖에 없죠. 왜요? 능력이 없어요. 가짜라서. 나무와 돌로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홀로 하나의 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히스기야가 붙잡았던 기도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신이시죠. 다른 민족의 신들은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능력 없는 헛된 가짜 신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진짜 신이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뒤에 말씀이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그 응답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상황이 호전됐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단순한 얘기예요. 성전을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함께 보시죠. 우리 세 가지였어요. 돌파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어디 가야 돼요? 주님 계신 곳을 가야죠. 나의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꼭 이 건물 이 자리에 못 오시더라도 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은 거기 계세요. 은밀한 중에 나의 골방에, 거기에 나의 삶의 돌파구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려요? 주님 앞에 가셔야죠. 그래야 길이 있죠. 예수님이 길인데. 그렇지만 상황이 호전됐어요?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시 찾아갔어요. 악화된 상황을 들고, 아스로 왕의 편지를 들고 다시 성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구원이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각의 문제들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방법은 같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도 드립니다. 나에게 고백되는 주님의 이름이 있죠. 다윗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고, 때로는 주님이 빛이 될 수도 있고, 예, 때로는 주님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치유를 기다렸던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르셔도 괜찮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그러셨으니까 친구로 예수님을 부르셔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나의 인생에서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과 외로움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